사순절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갈릴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나사렛을 떠나 다른 곳.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땅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땅입니다. 그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가셔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땅이 어떤 땅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간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 어쩌면 예수님이 간 그 땅은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땅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간 땅은 모든 사람들이 거절했던 땅. 저기 가면 안 돼.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로 안 내려오잖아요. 그죠? 청주도 시골이라고 하는데, 근데 청주보다 더한 시골, 또 더한 시골, 아니 저기 멀리 있는 오지 같은 곳에 사람들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간 것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서울에 있으면 성공한 것이고 저기 오지 땅에 있으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업에 성공하면, 성공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성공한 것이고, 내가 사업을 했는데 그럼에도 돈을 많이 벌지 못했으면 실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가버나움이라는 땅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한 사역,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냐?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울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물론 서울이어도 상관없어요. 서울이 아니야 오지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청주를 시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청주에 사는 사람 저기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곳을 또 시골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빛이 되어라. 마치 예수님처럼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전혀 상관없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더 이상 흑암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춰지는 땅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물론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있는 가정이나 우리가 있는 회사나 그런 모든 곳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첫 번째는 가정이 먼저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있는 그 공간, 일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함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 역시 어떤 사람들은 흑암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망에 여전히 매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저일 수도 있겠죠. 물론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다가가시길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또 빛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 말하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물론 그냥 뭐 그대로 해석해도 좋지만 저는 오늘의 묵상 가운데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나오는 말들을 그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장 안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가정 안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시겠죠? 물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오늘 하루를 또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있는 그 오지, 영적인 오지에서 영적으로 사망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